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 상한 심령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요나서의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요나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던 내용을 잠시 되짚어 보고 2장에 기록된 요나의 기도,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에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라고 중요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싫어서 정반대의 방향에 그 가장 먼 곳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요나가 그렇게 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대제국 아수르의 수도였고 요나는 그 아수르가 너무 잔인하고 악해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또 용서받았어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듣고 회개하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비록 그런 많은 죄악을 저지른 그들이라 할지라도 틀림없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나는 결코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먼 서쪽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치기로 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배를 타기 위해서 항구 요빠로 내려갔더니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배삭을 치르고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항해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뱃사람들은 풍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싣고 가던 그 귀중한 물건들, 그런 화물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또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위기를 피해보려고, 벗어나보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위기에도 요나는 아주 태평스럽게 배 밑층에 가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고, 선장은 그런 요나를 책망하면서 위태로운 상황을 면할 수 있도록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풍랑이 계속되자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요나가 뽑히게 됐습니다. 제비로 뽑힌 요나는 순순히 그 사람들에게 풍랑이 자기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났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선원들에게 뱃머리를 돌려서 요바로 돌아가자고 하지 않고, 또 육지로 가자고 말하지도 않고 자신을 바다에 던져 넣으라고, 그러면 풍랑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어도 니느웨에는 가기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뱃사람들은 거센 풍랑의 원인이 바로 요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곧바로 바다에 던져 넣지 않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를 써도 아무 소용이 없자 그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마침내 요나를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 넣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 넣자마자 풍랑의 원인이 요나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바다는 곧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물에 던져진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밤낮 사흘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요나는 사실 이방인 선장이 책망할 만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멈추게 하려면 자신을 물에 집어 던져야 한다고 그렇게 호기롭게 말했던, 그래서 자기를 죽이라고 말했던 요나였지만, 막상 물에 던져져서 육신적으로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자 괴로워했고,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순종했던 요나가 드린 기도치고는 아주 은혜로운 기도입니다. 2절부터 9절까지 요나가 드린 기도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요나가 물에 빠져서 큰 고통을 겪게 되자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런 요나였지만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비록 그는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그래서 온전히 살아난 것은 아니었지만,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서원한 것도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마 요나가 서원했던 것은
다시 살아나서 땅을 밟게 되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를 물고기를 통해서 풍랑 속에서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만이 그를 또 물고기 배 속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물고기 배 속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것도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나는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 완전히 살아난 것이 아닐 때에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자신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런 확신이 없을 때에, 그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 명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요나를 다시 살려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요나의 이 기도를 자세히 보면 자신이 겪었던 고난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구원, 또 그 구원에 대한 감사, 이런 내용들을 잘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기도 속에서 부족한 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요나의 기도 속에는 분명한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 우연히 고난을 당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도망가다가 고난을 당한 겁니다. 알다시피 그는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도망치다가 고난을 당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기는 했지만 정확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하지도 않았고 또 잘못에 대한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육신의 고통이 생기자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그리고 물고기를 통해서 자기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 요나서 4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요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기도와 소원을 들으신 후에 다시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도에는 회개도 빠져 있지만 그가 상당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목숨이 위태로울 때 했던 길지 않은 기도 속에 8절 되는 그 길지 않은 기도 속에 나라는 말을 22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가 아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그의 이 기도뿐만 아니라 짧은 이 요나의 전체 이야기 속에서도 많이 드러납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서 위태로울 때 그가 보여준 태도는 그 뱃사람들과 아주 대조적이었습니다. 뱃사람들은 풍랑으로 큰 손해를 보면서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가 그 풍랑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 선원과 또 그 많은 재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 밑창에 가서 잠만 잤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심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할 때 그는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이방인 선장으로부터 제발 기도 좀 하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요나는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가졌었죠. 이것은 나중에 4장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살아났지만 곧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전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은 그 회개한 그들을 용서하고 심판을 내리지 않자 요나는 감히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기대했던 대로 일이 되지 않자 그는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지자답지 않은 모순된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버리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붙들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저는 요나의 모습과 그 하나님이 요나를 다루고 가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큰 은혜가 되었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순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이방 신을 섬기면서 타락해 가던 그 북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요나를 선지자로 세웠지만 그는 선지자로서 칭찬한 모습을 전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고난에 처하자 살려달라고 부르짖기는 했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해서 화를 내고 당돌하게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요나처럼 우리도 그런 모순된 모습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친구는 가정사역으로 좀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가정사역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여러 교회에 초청받아서 이 강의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 부부가 어떻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잘 살아야 하는지,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믿음 생활을 서로 어떻게 잘 이렇게 도우면서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는 그 목사님 부인이 가정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부인에게 저렇게 가정사역을 열심히 하면 얼마나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잘 하겠나 싶어서 부러워하면서 목사님 가정에서 너무 잘하실 것 같아서 정말 부러워요. 그랬더니 그 가정사역자 사모님이 조용히 귀에 대고 하는 말씀이 집에서 쓰레기통이라도 한번 비워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부러워했던 사모님이 좀 씁쓸한 위로를 받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요나처럼 또 가정사역을 했던 그 목사님처럼 모순투성이입니다. 저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죠. 그럴 수 있지 뭐. 그러고는 남들의 어떤 그 작은 실수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어떤 장점을 찾는 데는 굉장히 느린데 단점을 찾는 데는 굉장히 빠릅니다. 예. 그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종종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적습니다. 목회자로서 종종 용서와 사랑을 말하지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을 가장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요나와 같은 그런 모순된 모습을 갖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어떤 부분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봉사는 잘하는데 성격이 급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성경은 많이 아는데 봉사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 밖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한데 가족들에게는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지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이제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요나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나를 다루고 가시는 모습에서 희망을 보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다루시듯이 우리 각자를 그렇게 다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요나를 풍랑으로 뒤흔드시고 물고기 뱃속에 가두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중에 박는 굴과 벌레까지 동원해서 그를 훈련시켜 가시죠. 조금씩 당신의 뜻을 이해하도록, 조금씩 당신의 모습을 닮아 가도록 훈련시키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각자의 삶을 또 각자의 성정에 맞게, 각자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 개인을 다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그 성정에 맞게 다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두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쉽지 않은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면서 서로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신앙의 여정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해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요나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나지 않도록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것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충고하면서 위에서 기도하면서 또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했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요나를 다듬어 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봤습니다. 요나는 큰 풍랑이 있는 바다에 빠져서 그 큰 고통을 느끼자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점이 많은 요나였지만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인내하시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도록 설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각자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격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기억하고 서로가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지금보다 더 성숙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주님, 저같이 부족한 자, 그 흥을 많은 자들 사랑해 주시고 너무너무 부족한 자를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가신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하고 의지, 우리를 이끌어가실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주님, 빼앗기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에도 여전히 부족한 요나를, 모순 투성인 요나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을 보면서 부족한 저희도 소망을 갖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가는 것과 같은 일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기도와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